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선교사님들을 뵈면 고개를 잘 들지 못해요. 너무 미안하고 또 죄송하고 그 척박한 땅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셔서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는데, 목회하는 저희는 너무나 편안한 곳에서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목회할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선교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또 마무리하시고 또 여전히 선교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직접 뵐 수 있는 큰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기도하다가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부러운 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쓰임을 받거든요. 그런데 두 번 쓰임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고, 더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은혜가 임했다가 세 번을 또 쓰임 받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공적으로는 마쳤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방법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셨더라고요. 바울을 끝까지 붙들고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머물고 은혜가 계속해서 함께했던 이유는, 오늘 이 본문 속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계시와 나를 분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시와 사도 바울 자신을 분리합니다. 동일시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분리했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한번 조금만 더 가볼게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여러 계시예요. 타스,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즉, 좀 쉬운 말로 선교사님들은 어디나 가도 이렇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보면 여러 계시의 계시 아포칼립토는 하나님의 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여러 모습으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계시를 여러 계시라 그래요. 이 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문의 이 타스는 많다라는 뜻이지만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이 병 고치는 은사가 클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가 많아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많다는 다양함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타스 아포칼립토예요. 타스. 다양하게 많이. 그러니까 이 한쪽의 은사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의 은혜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출현이 계시가 어떤 한 모습으로만 등장한 게 아니라 타스 아포칼립토예요. 다양하게 많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출현을 한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어요. 이 지극히 크다라는 휘페르볼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또 강조하는 단어냐면 정도를 지나쳐 뛰어넘을 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타스 아포칼립토 계시가 왔는데 그 계시 자체가 정도를 지나치고 정도를 넘고 뛰어난 하나님의 계시예요. 바울이 이런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 능력이 머물러 주셨는데 어떻게 머물렀냐? 어떤 한 종류의 방향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타스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셨는데 계시하시고 출현하시고 역사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출현하고 역사하신 것이 정도를 지나치고 넘친 그 풍성함으로 그 계시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종류의 아포칼립토만 나타나도 기도하는 자마다 일어나요. 병이 고쳐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울을 주목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마어마한 다양한 은사들이 은혜들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바울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과 그 계시를 동일시 여기지 않고 분리합니다. 분리. 그 계시가 어느 정도였냐면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셋째 하늘에 끌려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도가 지나치다 그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출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계시와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가 지나친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것을 말할 수 없대요. 사람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한대요. 그 정도의 하나님의 휘페르볼레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그 계시와 나를 사람들이 그래요. 와, 우리 바울. 와,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갑니까? 왜 어둠이 사라집니까? 왜 우리 인생의 가장 갈급한 진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당신이 입으로 선포하고 손대는 일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그것도 히포칼립토 끊임없는 출현인데 너무나 다양한 타스의 출현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정도를 뛰어넘는 은혜들이 일어납니까? 당신은 최고입니다. 주의 종 중에 당신 같은 종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우리가 보통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학위를 하나만 따도 그 학위를 우리는 나와 동일시 여겨요. 돈을 조금 벌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돈을 조금 벌면 그 부와 왜? 부의 힘을 알거든요. 이 돈 앞에서 많은 사람이 움직여요. 그 돈과 왜? 내 말에 따라서 다 움직이니까 이 돈과 부와 나를 그 부자 집사님이 자기와 동일시 여기더라고요. 자기인 줄 착각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교회를 목회하는데 교회가 성장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역사와 업적을 남겨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큰 교회에서 이 업적을 이루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지위를 나와 동일시 여기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계시가 주어졌대요. 내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뭐를 하고 있냐면 철저하게 계시와 나를 분리시킵니다. 얼마나 분리했냐면 나의 연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아니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어떻게 봐요? 손수건 한 장만 얹어놔도 귀신이 떠나가요. 바울이 사용했던 이 손수건을 이렇게 병든 자에게 올려놓으면 병이 고쳐졌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예배를 인도하고 손수건을 깜빡 잊고 놓고 가도 아무도 저 손수건을 가지고 가지를 않더라고요. 바울은요, 이 손수건조차도 역사예요. 하나님의 히포칼리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칭송과 박수와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가 나는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시와 나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원리예요. 자, 이게 쉬운 일인가? 히스기야가요,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정리하죠. 그리고 나서 병에 걸렸습니다. 같은 해예요. BC 701년 같은 해예요.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줬죠. 고쳐주고 나니까 이사야 39장에 보면 1절에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글과 함께 선물을 보내요. 누가? 바벨론 왕이. 당시의 유다는요, 약소국이에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물론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라는 왕은 보낸 이유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작은 유다가 당시 아수르 군대의 잔인함은요, 포로를 잡으면 아수르 성벽에다가 사람의 껍질, 사람을 껍질로 벗겨요, 산채로. 벗긴 상태에서 그 성벽에다가 몸을 딱 껍질을 벗겨놓은 사람을 달아놨어요. 이게 아수르 군대의 잔인함이에요. 18만 5천을 그냥 그 밤에 정리를 한 군대를 가진 왕이에요. 당시에 아수르가 바벨론보다 조금 더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 이 바벨론의 왕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보기에는 축하해, 병 나았지,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보고 싶었어요. 진짜가 뭔지. 기회지요. 자, 그런데 그때 이사야 30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사신들이에요.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랬어요.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기뻐하여. 그 다음한 행동을 보면 이 기쁨이 뭔지 알아요. 보물창고,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자기 궁에 있는 소유와 전 국토에 있는 소유까지 뭐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기뻐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출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나를 알아보네. 선교할 때에, 목회할 때에 무명이었던 우리가 어느 날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지에 업적이 쌓여가니까 이제야 사람들이 누구 선교사 나 알아, 누구 목사 나 알아, 이제야 나를 인정해줘요. 이게 기뻤던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의 반응이 뭐였냐면 다 보여줬대요. 이 보여준 건 뭐죠? 누구 자랑한 거예요? 나 자랑한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18만 5천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잘 들리고 18만 5천의 군사를 그 밤에 정리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정리할 때에 그 정리를 실제로 히스기야가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의 출현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의 출현을 성경은 신학 용어로 아포칼립토라 그래요. 계시예요. 그분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감추어져 안 보이게 계시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과 사건으로 등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진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아포칼립토였단 말이에요. 하나의 형태에. 그런데 또 하나, 기도했어요. 병을 고쳐줬어요. 누가 하셨어요? 그러면 무르닥발라다 왕이, 바벨론 왕이 보내요. 사신을 보내요. 예물을 드리고요. 감사와 칭송의 글을 보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아포칼립토인 이 계시를 누구와 하나로 만든 거예요? 나와 동일시적인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역대하 32장 25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받은 은혜가 뭐예요? 아포칼립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선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권을 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대요. 그분이 출연했대요. 그리고 업적이 남겨져요. 사람들이 알아봐주기 시작해요. 무명의 목사를 사람들이 알아봐줘요. 기분 좋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나와 계속 함께 갈래? 아니면 내가 너와 너의 삶 속에, 너의 영의 영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너를 통해 내가 나타날까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의 그 사건을, 그 업적을, 그 지위를, 그 영광을, 그 자랑을 나로 사유화하지 않고 그 계시와 나를 철저하게 뭐해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안 시키는 걸 교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헐겠다 그랬고 못 가요, 같이. 그래서 한 번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두 번도 쓰임을 받아요. 세 번도 쓰임을 받아요.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업적도 있었어요. 남들이 알아볼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 나의 반응이 그 계시는 내가 아니단 말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철저하게 분리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함밖에 없대요. 그러고 나서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업적의 근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없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포칼리토는 계속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그 아포칼리토를 어떻게 해요? 사유화하고 나와 동일시 여겨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자기는 오해해요. 아직도 하나님 나하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집을 헐어버리겠다 했어.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끝에 보면 진노를 주는데 너와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고요? 이제는 끝. 그래. 동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 문제가 아니라 제 목소리 문제일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그리 뭐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병들 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은 하나님이 내게 머무르지 않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머무를 수 없을 때가 언제냐면 계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포칼립토 그분이 우리 삶에 계속 출현했어요.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분의 출현은 굉장했어요. 그런데 업적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소리가 들리면 히스기야처럼 흔들려요. 그래서 그 업적을요 얘기하기 시작해요. 내 입으로. 나를 자랑해야 돼요. 더 인정받고 싶고요. 그 영광의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와 나를 철저하게 분리시키지 않고 동일시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 애굽의 바로 앞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관저 백관들이 이제 전부 요셉을 봅니다. 왕도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있어요, 인생에.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요셉?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요? 그 젊은 청년 시절부터 이 젊은 시절을 우리 세상적으로는 재앙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제 밖으로 나왔잖아요. 이제 변호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모두가 자기를 보고 있는데 이상해요. 성경이 이걸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는 이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줬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대답을 할 건데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자, 실은 누가 얘기해요? 내가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몰라요. 이 지혜가 나로부터 온 것처럼 알아요. 다. 왜? 이거 지금 요셉만 아는 거예요. 이 비전 보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포칼립토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를 몰라요. 근데 갑자기 모두가 나를 주목하고 내 이름이 뜰 시간이잖아요. 내 이름이 뜨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요셉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뭔가 반복을 해요. 자꾸 누구 얘기하면 요셉이 하지 않고 내가 다발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또 25절 바로 밑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꿈은 하나라.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그 계시가 바로가 꿈을 꾼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포칼립토래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래. 이 일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래요. 나를 주목하는데
요셉은 지금 누구를 주목해요?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나의 지혜, 나의 수고, 나의 희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명의 사람이 유명해지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어딜 가나 그 세계에서는 이 사람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 훌륭한 시간, 그 대단한 시간에 요셉은 지금 자기를 잃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자꾸 나를 주목하고 이 놀라운 역사, 이 지혜와 요셉을 하나로 묶어서 동시 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계속 분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그래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또 뭐 28절에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라. 또 아포칼립토예요. 또 보여준대요. 지금 이 지혜는 내 것이 아니래요. 이 답은 내 답이 아니래요. 내가 지금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방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 모든 해답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포칼립토래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리해요. 32절 또 얘기해요.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그렇게 정했대요.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을 위해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인정받는 그 시간, 모두가 나를 주목하는 그 시간을 위해 그 수고와 희생을 하는 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게 본능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사람 좀 달라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정신을 차려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래. 하나님이 이 계시의 근거를 철저하게 나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는 줄 아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더니 이상한 증상이 하나 나와요. 바로 왕이 대답하는 걸 보고 성경을 보면서 제가 참,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 이 감동이 뭐예요? 그게 아포칼립토예요.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 그 다음 39절에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제 누구도 알아버려요? 바로도 알아요. 아, 이거 너가 아니구나. 바로도 누구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대요. 계시예요. 아포칼립토예요. 내가 아니에요. 왜 바울이 자기는 아니라고 분리시키면서 자기 약한 걸 자랑해요?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사아포칼립토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와 분리하고요. 나는 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나의 연약함, 무능함, 무지함, 한계가 있는 인생임을 말할 수밖에 없다. 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내가 안 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울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이 일어나고 그 길을 자랑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 좋은 기회를 내가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음만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유능함, 이 전능함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요셉과 끝까지 함께 해주고요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해준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본 것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잃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베드로가 뭐든지 먼저 대답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내가 그 이름 베트라 위에 반석 위에 교회 세울게. 천국 열쇠 줄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그랬더니 뭐래요? 베드로가 자기를 잃어버려요.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 자리 잡아주시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해요. 요한. 그때 베드로 대사가 뭐였지?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일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건 아포칼립토예요. 계시. 하나님의 출현이었어요. 그걸 내가 안 했다 그 말하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와 나를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누구 얘기를 시작해요? 이 계시의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배자의 백부장이 엎드렸어요. 고넬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이제 꿈을 이뤘네. 베드로가 급히 자기를 낮추어 고넬료를 이렇게 세웁니다. 나도 사람이야.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계시와 분리합니다. 조금만 벌면 돈과 나를 동일시하고 조금만 업적이 남겨지면 그 업적을 알아달라고 내 입으로 나를 자랑하고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고 목회 현장에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조금만 성장하면 성장한 그 교회의 지위가 나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동일시 여겨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함께 못 가요. 그 집을 허물겠다 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단추를 끼워요. 계시는 내가 아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연약함이다. 우리 선교사님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혀가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출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많은 계시 아포칼립토가 타사 아포칼립토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동일시 여기지 않고 분리함으로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계시의 근거이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귀한 선교사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계시의 사람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가시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잊지 않을 것 같아요. 계시를 분리한 것처럼 바울은 가시와 바울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바울은 가시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는 내가 아니다. 성경에 보면은 there was given me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게 온 거지 원래 내가 아니에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냥 넘어갈 수 없냐면 많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넘어졌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데요. 스스로가 낙심하고 좌절해요. 가시가 뭐죠? 흔한 말로 고난, 재앙 같은 사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사역지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시가 오면 또 목회를 하다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은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왜 나는 내 선교지에서 업적이 없지? 왜 몇 되지 않는 영혼밖에는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지 못했지? 이렇게 내가 만난 내 삶의 재앙 같은 사건이 가시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가시를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실패자다. 스스로. 병이 들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실패하면 나는 망가진 사람이다. 나를 동일시해버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는데, 여러분 가시가 학자들이 말마다 조금 다르지만 안질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거였든. 그 가시를 나와 동일시 여기지 않고 분리시켜 버립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스웨덴 선교사 데이빗 플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헌신적인 자매를 만나요. 스베아라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프리카로 선교 가죠.
저보다 뭐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잘 아시죠, 선교 얘기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원주민들이, 여기 사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적대적이고 전혀 무관심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괴롭히고 위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해요. 그 위협 때문에요. 플러드는 그 상황에서 첫째 아이를 아프리카에서 낳고 남자아이를, 둘째 아이는 딸을 낳아요. 딸을 낳을 때 그렇게 사랑했던 스베아가 죽어요.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버려요. 데이비 플러드는 자신의 이 젊은 날을 하나님 앞에 이 캄캄한 아프리카라는 땅에서 헌신했는데, 고작 자기가 만나서 복음을 얘기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그것도 매 주일 2번 계란하고 닭을 팔러 오는 소년이었어요. 너무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 이 긴 시간 동안, 이 젊은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기 와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고작 만난 것은 그 계란 팔러 닭 팔러 오는 그 어린 소년 외에는 누구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한심한 자기를 봤어요. 그리고 데이비 플러드는 자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나는 선교의 실패자라 그랬어요. 나는 선교의 실패자예요. 한심한 패배자예요. 젊은 시절을 다 낭비해버린 낭비한 자예요. 자기를 그렇게 이 상황과 동일시 여깁니다. 그리고 짐을 챙깁니다. 패배와 실패감, 자괴감으로, 죄책감으로 짐을 챙기고, 이 딸을 낳는데 딸이 너무 어려요. 못 데리고 가겠어. 그래서 이 딸을 노부부 선교사님께 맡겨요. 그리고 스웨덴으로 아들만 데리고 가서 스웨덴에서 또 다른 여자분을 만나 결혼하고, 그 결혼 또 파경을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과부와 동거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납니다. 남겨졌던 그 노부부에 남겨졌던 그 딸은 미국인 선교사님께 입양이 되어서 미국에서 자라요. 어느 날 이 딸이 집에 있는데 잡지가 하나가 왔어요. 배달이. 잡지를 딱 뚜껑을 열었는데 거표지가 보니까 콩고의 한 선교사의 묘비 사진인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 묘비의 십자가 그 묘비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많이 들었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자기 친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스베아였어요. 이 자매가, 그리고 그 선교사님 그 사진 옆에 글이 있었는데 바로 그 계란파리 소년의 스토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이 딸이 결혼 25주년에 남편과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스웨덴으로 갑니다. 남편은 신학교 총장인데 아버지가 계신다는 아파트의 문을 딱 열었더니 술병이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고 집은 엉망진창입니다. 73살의 아버지인데 아파트에 폐인이 되어 누워있는 아버지를 봐요. 이 딸이 플러드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꼭 안아줘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걸 안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빠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계란파리 소년 얘기를 해줘요. 아빠가 복음을 전했던 그 계란파리 소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소개했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이 딸이 오면서 한 콩고 목사를 만났거든요. 콩고 목사에게 물어요. 당신은 데이비 플러드라는 사람을 압니까? 예, 그럼요. 콩고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뿌렸던 그 씨앗 때문에 콩고는 변했습니다. 11만 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32개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국가가 됐습니다. 제가 바로 그 계란파리 소년에게 복음을 들었던 목사입니다. 이 얘기를 다 해줘요. 데이비 플러드는
6개월 동안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경주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플러드가 뭘 놓쳤죠? 가시가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시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질문해야죠.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재앙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어떻게 내가 저 가시와 나를 분리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거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분리가 되는가? 간단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시 속에는 계시가 있어요. 계시를 분리해야 돼요. 가시도 분리해야 돼요. 그러나 가시를 분리해내려면 내가 만난 이 재앙, 고난, 이 가시 속에 계시, 아포칼립토, 즉 하나님의, 이걸 신학 용어로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나는 알지 못할지라도 뜻과 선하시고 온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만 분리가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가시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계시, 아포칼립토라 그래요. 그 계시가 뭐냐면 내가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을 정도인데, 이 가시 때문에 설교 강단에 올라가 언제 거품 물을지 모르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설교할 때 쓰러지면 안 돼요. 다 붙들어 주세요. 자기의 초라함과 자기의 연약함만을, 하나님 앞에 무능함만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어놓고 사도 바울이 교만할 수 있는 그 영적 선도를 지켰다 그 말이에요. 이 가시가 사도 바울을 교만하게 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요, 영적 선도를 지켜 그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고난과 가시 속에 반드시 계시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10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 하냐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이 가시 속에 큰 두 가지를 일어났어요. 이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계시던 것만 해도 그를 겸손하게 영적 선도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안 떠나요. 근데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를 통해 내가 출현하도록 내가 너에게 머물기 위해 이 가시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시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시 속에는 아포칼립토가 있어요. 이게 믿어질 때에 이 가시로부터 분리돼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만 하고 좀 시간 많이 됐으니까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처음에 제가 성경을 볼 때 이해를 못했어요. 바울의 성향이요, 성사님들처럼 복음을 전할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가요? 전해야지. 사도행전 13장 보면 사도 바울이 버가를 갑니다. 버가. 이 버가는 로마 밤빌리아의 속주인데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나중에 학자들이 이 버가를, 이 터를, 이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하다가 야외 경기장에 있었다는 걸 발견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야외 극장, 시장,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가라는 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보였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상해요. 버가에 갔다가 그냥 갑자기 BCD 안디옥으로 갔다고 나와버려요. 그 옆에가, 지금 버가 옆에가 큰 도시들이 또 있어요. 근데 왜 갔지? 왜 갑자기 이렇게 움직였지? 답을 못 찾았어요. 그 답이 있어요. 갑자기요, BCD 안디옥은 버가에서 23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 이 타우루스 산맥은 2000에서 3000m 고봉이거든요. 여기는 강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도의 구렬이나, 그 강도의 구렬이 이걸 배경으로 했다고 학자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타우루스 산맥은 강도가 많아서 그 땅을, 그 길을 사람들이 안 밟아요. 돌아가지. 근데 얼마나 급했으면 타우루스를 타고 가요. 그래서 230km 떨어진 BCD 안디옥을 가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BCD 안디옥은 갈라디아에 속해 있는 도시예요. 갈라디아. 들어봤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면 왜 바울이 갑자기 버가에서 갈라디아로 왔는지 소개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 만날 때 바울이 육체의 약함, 이 육체의 약함이요,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문에. 아스테네이아는 병을 말해요.
근데 병 중에서 풍토병,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을 얘기해요. 그럼 버가는요, 저지대예요. 저지대는 어떻게 해요? 습습해요. 거기서 뭐가 걸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병이 걸리는데 풍토병이에요. 당시에 의술로는 풍토병을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뭐였냐면, 이 저지대에 습습한 곳이면 빨리 고지대에 선선한 곳으로 가야 돼요. 비시디의 안디옥은 해발 1000m 도시예요. 그래서 고지대인데다가 습한 게 없어요. 선선해요. 살려고 간 거예요. 바울이 갑자기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에 보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가 막 달려갔던 곳이 비시디의 안디옥 230km 떨어진 곳 가면서 복음 전했다가 없어요. 왜? 살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지는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병을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가다가 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타우로스 산맥 앞을 의미해요. 거기 강도들 많은 거 다 알거든. 그래서 무서워서 간 거예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지점이에요. 거기서 헤어지거든요. 13장에서. 바울은 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갈라디아예요. 하나님이 아스테네이아, 바울의 가시, 병 속에, 세상은 그걸 재앙이라고 그래요. 선교하다가 저주받았다 그래요. 그 재앙 속에 뭘 넣어놨어요? 아포칼립토. 갈라디아 교회가 거기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자기 백성이 있는데 바울은 계획이 없어요. 갈라디아 갈 계획이. 근데 거기 당신 자녀들이 있었다고요. 내 새끼들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아스테네이아 병을 허락합니다. 그 가시 속에는 아포칼립토 하나님의 선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었어요. 바울은 수많은 사건을 통해 그 많은 다스 아포칼립토 속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 선도를 지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신다. 출연하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목회를 했던 곳은 캘리포니아인데요. 남캘리포니아에 오렌지 카운티 쪽에 가면 세들백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리그와렌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 당시 한 8만 명 제적 교회죠. 이분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600인 선정하는 그 잡지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분으로 나왔던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수입이 있으면 11조를 하지 않고 19조를 하고 10분의 1로 생활을 했대요. 근데 저는 여기에는 별로 그리 큰 감동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10분의 1로 생활이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저의 마음을 잡았던 것은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뇌 기능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하다 절도를 해요. 이 장애 때문에.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가 절도를 하면 이 얼마나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해석하면 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설교를 올라갈 때 항상 대리 설교자를 저기다 앉혀놔요. 내가 절도하면 그분이 와서 이분을 데리고 내려가고 이분 대리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잘 안 돼서 설교 직전에 주사를 맞고 올라와야 돼요. 이분의 또 문제가 또 뭐냐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때 회중과 원고를 잘 못 봐요. 마치 천이 이렇게 씌워진 것처럼 돼 있대요. 25년간 이분이 뭔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목회할 수 있게. 그렇지 않겠어요? 저라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불편하잖아요. 병 고쳐주세요. 25년을.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강단에서 얘기했어요. 나는 그 기도를 중단했다. 하지 마라 이제. 그 이유가 뭔가? 내 몸의 가치를 통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다.
왜요? 목사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오는데요. 원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쓰러지면 안 돼요. 나 절도하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8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나는 설교도 못해. 하나님 원고도 안 보이고 회중도 안 보여요. 하나님 나 붙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병을 넣어놓고 25년 동안 뭐 하셨냐면 릭 워렌 목사님의 영적인 선도를 잡았어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 어마어마한 업적 앞에 이 업적을 자기와 함께 동일시 여기지 못하도록 붙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가시 속에 이렇게 선하고 멋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가 숨겨져 있던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영광은 없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알아봐 주지도 못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그 계시와 분리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느라 여러분의 온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시가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어도 그 가시 속에는 나는 상상도 하지 못한 아세데네이아 그 질병 속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고 성경을 완성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갈라디아서가 그 병 속에 숨겨져 있는 줄 바울은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후에 알게 됐어요. 가시는 있지만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아포칼립토, 계시를 신앙함으로 가시와도 분리되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남은 인생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한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불러 전능함과 유능함과 참된 지식을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 남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 정말 하나님만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수고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가 있었지만 희생도 있었지만 우리 그날 주님 너무나 기뻤다고 이 일을 부족한 종에게 맡겨주신 것 너무 감사했다고 고백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와 가시를 철저히 분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머물러 출현하시는 그 일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